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한 구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또 천국을 소망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복음에 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이 더해지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목포 성서 침례교를 귀하게 사용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초대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같이 큰 말씀의 역사가 있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전도 축제 네 번째 주입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복음 위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위대한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큰 구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Great Salvation, 위대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볼까요? 위대한 구원.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큰 구원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어감이 지금 와닿지 않은데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위대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뿌리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흔들림 없이 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주님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의 깊이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구원이 위대한가? 물론 우리 40분의 메시지 가운데 이것 모든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매주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가장 함축을 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구원의 그 위대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왜 구원이 위대한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위대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은 어찌 보면 다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 또 이 산소, 공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때로는 이 황사가 미세먼지 심해서 우리가 참 나가기 불편하면 굉장히 이 공기가 좋은 공기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우리가 마시는 물 다 공짜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오염돼 가지고 생수를 마시지만, 사서 마시지만 이게 다 공짜예요. 우리가 땅에서 경작해서 이 추수해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씨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농사져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신 것이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이제 막 대가를 지불하고 사지만 하나님은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돈 주고 뭐 얻은 거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의 그 비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죄 없다, 무죄로 선언하시는 것이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위대함은 정말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가치나 종교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행위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가르치는 종교에서 구원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또 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또 율법 같은 그런 계율들을 준수하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종교들은 고대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모든 그 뿌리를 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의식을 지켜야 되고 그 종교의 의식을 지켜야 되고 또 그들의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해서 부처와 같이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부처가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들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석가모니가 우주의 위치를 깨달아서 그냥 석가모니가 되고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외에도 뭐 미륵불, 아미타불, 약사열애 여러 어떤 그 반열에 오르면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의 어떤 모습이 다 종교의 그 핵심에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슬람에 보게 되면 마호메트가 약 70세기 정도에 설립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마호메트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이슬람의 계율을 지키고 선한 행위가 많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천국에 가고 좀 악한 행위가 많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준은 뭐 선한 행위가 코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의 핵심은 이교도들은 죽여라. 뭐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뭐 테러하면은 죽어서 그들은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잘못된 가르침도 많고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게 되면 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떤 의식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사니까 참 좋고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좋고 말씀 배우니까 좋은데 내 영혼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도 교회를 다녀도 어떤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진리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믿음 생활했고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믿음을 간다고 생각해요. 나도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모두가 삶 속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만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해 보이려고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룰을 만들어 가지고
더 금식도 많이 하고 더 구제도 많이 하고 굉장히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했어요. 근데 행위로는 남들 보면 야, 저렇게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갈 수 있느냐. 예수님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죄가 가득했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람의 외적인 행위로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아주 회처럼 회를 칠한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무덤에 막고 시신이 썩어온 것처럼 죄가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씻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제가 복음 전도하면 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가 누군가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참 교회를 다녀도요. 가장 성경의 핵심 구절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다니니까 그냥 교회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독생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 정말 너희들 죄를 많이 졌으니까 좁게 만들어서 어떤 의식도 참석해야 되고 어떤 율법을 막 지켜야 되고 또 어떤 막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그 구원은 예수님을 읽고 나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값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제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믿으셨어요. 제 아버님도 감리교도 다니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서심내교 목사님께서 제 아버님 형제 죄 용서 받았습니까? 열심히 막 제 아버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달으시고 구원받으시고 그 뜨거움 가지고 신학교 가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래서 위대한 구원은 위대한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을 내려놓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청년도 교회에서 학생부도 가르치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관증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저에게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면 언젠가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그 혼란과 혼돈 속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목포 성서침례기 목사님이신 이성진 목사님께 구원 상담을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원 상담에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 모두의 죄를 위해 희생하셨고 믿기만 한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저희 믿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강남 성서침례교회 김석수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행위가 아니다. 대부분 믿음과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재훈의 형제님도 복음 전할 때 행위를 생각을 했대요. 행위가 믿음이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1%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오늘 침례를 받아요. 아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위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위대한 구원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가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랬더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사망이 이르렀을 때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탄이 다스리는 그 어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똑같이 햇빛이 비치고 똑같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어다. 이제 흙으로 가게 되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사망에 떨어집니다. 근데 사망이 육체적인 죽음을 한번 고통 속에 죽으면 내 존재가 사라지면 좋겠어요. 어쩌보면 이 평생 잘 누리다가 사는 거 별로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별로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사망인데요. 모든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슬퍼해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 때 슬퍼합니다. 때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을 때는 굉장히 고통과 슬픔과 비탄에 잠기게 되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헤어져야 되는 고통,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고통. 우리 모두는 이 사망의 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진정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불못이에요.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됩니다. 때로는 그 다음날 일어날 걸 말씀하셔서 일어나게 되고 1년 후에 일어나고 또는 70년 후에 일어나고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해서 바빌론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심지어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아시고 선언하실 때 그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고하신 것이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형벌의 날에는 이미 늦어서 그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 이 지옥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이르겠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뭐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 예수님이 아들을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까지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목사님, 사망 다 죽지 않아요?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 육신이 흙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고 사망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만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구원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반지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자꾸만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구원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을 뺏깁니다. 죄지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주님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한 번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이 신층이 믿음으로 오르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이제 구원의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연합의 위대함을 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장 잘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요한복음 15장, 갈라디아서 2장 말씀해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사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옛사람이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것은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뭐예요? 내 육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담으로 봤던 내 속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함께 침례를 받았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살아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삶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새로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새로운 창조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담에서 살았던 옛사람의 왕은 이 죄예요. 사탄의 죄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왕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도 감당하시면서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세요. 자, 아담에 있는 사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사망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의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가게 되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던 죄의 사람이 건짐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이 돼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담에 있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떨어지시죠. 예수님 믿고 갑자기 천사같이 막 빛이 나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뭔가 막 하늘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굉장한 눈으로 딱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루실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셨어요.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요 그전에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내가 내 사람 사울로 살던 그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위대함은 이제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 저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데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그 성막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지성소에, 우리가 늘 이제 수요일날 배우신 분들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기서 계셨어요.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성막은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그 천으로, 아름다운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곳에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에 달렸습니다. 자, 금과 은과 동과 이런 노수로 만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이,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낸 것은 내가 비록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써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그리고 성막 안에 금초대가 있었고 그 안에 분향단이 있었고 거기에 어디입니까? 그 진설병 떡이 있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분향단에서 향이 볼 때 기도를 상징하고 금초대에서 빛이 비칠 때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그 핏부림을 받는 속죄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속죄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과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연합을 이룰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전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그 어디에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풍성한 예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희생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처럼 종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하심에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주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려야 돼요. 네 번째, 우리의 구원이 위대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주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최근에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수요일날 여러분들 못 들으셨으면 유튜브 가셔서 꼭 한번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냥 축복이 되실 겁니다. 로마서 8장의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시죠? 아픔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고난의 강도가 10이라고 한다면 영광은 1000만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사탄의 종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옷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결론은 멸망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에 속여서,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 속이는 자, 속이는 목적이 뭐냐? 도적질하고 훔쳐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빼앗았잖아요.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사망에 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탄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악합니다. 생각보다 악하고 생각보다 강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구약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너무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타나시지만 사랑보다도 굉장히 두려움으로 느껴지지만 신약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난 후에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상속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상속을 주셨다. 여러분들 그 상속받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이재용 씨가 많은 상속받으니까 그냥 그 아버지의 제사를 다 받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요 상속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자녀들은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에서 난 자녀들 보게 되면 그들도 재산을 나눠줬는데 특별히 영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주냐면 이삭에게 나가요. 왜요?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은 이삭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는 1%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가게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나그네로 있는데 가나안 땅에 나그네 있는데요. 그 땅을 주겠다는. 여러분들이 4,00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저쪽 그 만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이 한반도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땅이 가구로 계산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땅을. 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저기다 강한 민족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받고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생전에게 보면 살았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는 낳은 자녀는 어떻게 약속에서 이삭밖에 없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얻은 것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보면 막벨라 굴 장사할 땅만 샀어요. 그것만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때 내가 병도 나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모든 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때 이삭보다 야곱보다 에서가 더 부자였어요. 그러나 축복은 야곱에게 갔습니다. 어쩌면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더 부자였을 수도 있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몇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300만 명이 250만에서 300만 명의 거대한 민족들을 아브라함 한 사람 중에서 난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이제는 후퇴하게 돼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간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이 실상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티끌만지도 우리는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그나마 누리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듯이,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듯이, 순종하며 가듯이, 때로는 불순종하며 가듯이 어떤 뭐와 하기든지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감추었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보실 때 순식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는 더 가나안 땅을 뛰어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으로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방에 대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갖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부분의 약속은 성취가 됐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당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 다가올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현재가 아닌 거예요. 현재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사는 집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가 아니고 내가 먹는 양식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의 기준이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속사람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잇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우리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이 몸이 새롭게 변화된다. 이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내게 병도 찾아오고 우리 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도 아프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주부님들 막 설거지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손가락이 막 애리고 아프고 정형외과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집에서 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유심이랑 둘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죠? 예? 우리 장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자매님들 50 넘으면 이제 설거지는 남편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나면 이제 저도 이제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예? 우리의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연약합니다. 기억력도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더 가면 이제는 기억력이 막 사라지게 되면 우리 치매도 올 수도 있고 이제는 더 가면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우리 몸이 연약해서 점점 쇠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 몸이 변화가 돼요. 무덤에 있던 자들도 다 깨어나고 새로운 몸으로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성경에 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또 내가 새 하늘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봐봐, 내 하나님의 자녀 증거 보여줄게. 여기 봐봐.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이건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뭐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너 없지? 나 있어. 예? 있잖아요. 예? 갑자기 없는데 여기에 막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할 때 이것만 가지고 가겠어요. 예? 이것만. 예? 봐봐, 나 예수 믿었더니 힘이 100배로 세졌어. 슈퍼맨이 됐네? 한번 보여줄게. 꽝 했더니 어떻게 벽들이 그러죠. 이거 예수 믿으면 돼. 그럼 다 믿게 되죠. 다 믿게 돼.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전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믿음. 그리고 믿었더니 왜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세상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될 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고난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를 볼 것을 이라매니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새롭게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벽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새로운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입니다. 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아니라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천국이
내려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입니다. 황금길을 걷고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그러나 사탄은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것이고, 정말 회개치 않고 죄가 안 된 죽은 자들도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실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사도 바울을 구원하여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우리 천집사님 구원하시고, 전도사님, 박준경 전도사님, 또 우리 황대신 형제님, 아멘. 차수견 자매님, 아멘. 차수견 자매님, 생략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구원이 위대한가? 저희 메시지로는 100만 분의 1도 저는 다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음 주시고, 정말 구원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내가 보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적인 가치 속에 하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보물이에요. 값진 영생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세상 것의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귀한,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님 의지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